T.S. 엘리엇의 시 황무지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나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차라리 겨울은 우리에게 따뜻하게 했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가냘픈 생명을 키웠다. 너무나 유명한 시죠. 우리는 이 4월이 되면 이 시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시를 썼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로 인해 죽어버린 인간의 참상, 절망, 끝없는 갈망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자연의 생동감, 꽃을 피우는 이 놀라운 그 변화와 비교해서 인간이 죽어있는 그 상황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은 너무나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전히 마른 뼈처럼 죽음 가운데서 더 죽는 일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겨울에는 표시가 안 났어요. 돼지들도 다 죽은 것 같았고 나무도 죽은 것 같았어요. 오히려 눈이 다 덮어버려서 오히려 인간과 자연이 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4월의 자연은 봄비를 맞아서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가지에서 꽃이 피어지고 마른 땅에서 새싹들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그 타락한 채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은 너무나 참혹하게 보이기 때문에 4월은 잔인한 달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로 인해서 더 깊은 절망, 더 깊은 고통이 쌓고 있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은 여전히 죽음의 소리뿐입니다. 만족도 기쁨도 생명도 없는 일에 사람들은 여리저리 바삐 다니고 있습니다. 차라리 망각의 눈이 대지를 덮고 있었던 겨울에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가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온 대지가 꽃을 피우고 새롭게 되는 약동하는 이 계절에 인간의 그 어리석음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황무지 가운데에서 탐욕과 이기심, 교만과 아집 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 생명마저도 소진해 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작년부터 4.19에 이어서 오늘이 4.19 날인데 또 하나의 4월의 아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 정말 어린 영혼들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에 수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책임자도 처벌된 경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아픔 속에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그 사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희생자들의 아픔과 또 유족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어떤 진영 논리를 들어가지고 내 편 아니니까 저것들은 죽어야 돼 라는 식의 어떤 그 상황들이 더 많은 그 죽음의 그 이런 아픔의 소리들이 더 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정말 황무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잔인한 그런 4월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을 거부한 그 나라에서 끝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끊임없는 투쟁과 갈등, 압제와 학대, 소외와 절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첨단 기술과 문명의 발전은 사람들의 생존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의 놀이를 더 다양하게,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서 죽음의 놀이를 하도록 만들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는 거죠. 자원을 더 많이 소유할수록, 자원을 더 많이 소비할수록 사람들은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영혼을 황폐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던졌던 질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죠. 황무지를 개간해서 생명이 넘치는 낙원을 만들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철주야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엘리엇 시인처럼 그들도 정말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더 좋은 건강 장비를 만들어서, 질병 없는 사회를 만들어서 등등의 수많은 꿈을 가지고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고자 하지만 오히려 그들 속에서는 더욱더 큰 갈망만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갈망이 구원과 평화를 바라지만 참으로 슬픈 노란 리본처럼 우리 마음에서 또 그들의 눈물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갈망이 깊을수록 오히려 절망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인생의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걸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도 없어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세상의 거짓 종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지도 않은 생명을 주겠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타락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물 없는 샘과 같이 구름 없는 비 없는 구름처럼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환상을 제시해 주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는 어떻게 시작됐든지 간에 그 끝은 정욕으로 끝납니다. 정욕이에요. 세상은 다 정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늘 황무지일 뿐인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절감하기까지는 결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근원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상을 발견하고 인본주의적인 구원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심판하심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구원에 앞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씻을 수 없는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그 뒤지만 시간적으로는 뒤지만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흑인이 백인으로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이 반점 나 보기 싫어 하니까 나 반점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계속해서 죄악된 상황 속에서 그 죄를 버리고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을 그런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참아주면서 기다려주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죄에서 떠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음란에 사로잡혀서 우상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그 속에서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어떻게 보면 재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과 저주의 땅 이스라엘이 될 거예요.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로루아마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로암미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과 죄로 인해서 그들을 향한 구속의 역사는 끝나버린 것일까?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은 이제 깨진 것일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해졌다면 그들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땅에 노예로 사로잡혀 가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더 이상 그 민족은 이제 끝나버린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그들의 구원의 길이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판단은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하여서 보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보상적인 의, 공의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96편 10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거기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밖과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임이니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면서 어떤 경우라도 죄악을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품은 그런 공의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행위에 관계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그러한 공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돌이키면,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랑 안에 품겨져 있는 그런 공의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들에게 의를 보류하거나 의의 기준을 낮추면서 또는 의를 폐기하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원의 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2편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시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시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의를 인하여서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줘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통하여서 참된 평강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71편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우리가 늘 찬양하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찬양하리이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이 동시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의가 실행되어져야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 용서마저도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회복되어져야만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공의가 회복되어져야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하늘이여 위에서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도둠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공의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시행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장 2절부터 9절까지 철저한 심판의 공의를 시행을 됐다고 한다면 그 시행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온 세계에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하여서 공의로 용서하시고 또한 공의로 구원하실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함으로 정죄를 당하지만 사실은 그 정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공의 때문에 의를 얻으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공의를 베푸실 것과 그들을 위하여서 싸워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전하게 마음 가운데서 율법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24절에서는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가진 유일한 희망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동시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하여서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공의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심판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하실 그 구원의 축복이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중에서도 그의 마음은 미래의 회복에 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고 아직 심판이 아직 완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호세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20, 30년 후에 완전히 이들이 멸망하게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난 뒤에 지금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있는 구원을 지금 선언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어떻게 보면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대할 수 없게 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선언하시고 혹독한 징계의 매를 사용하시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상징이었던 자녀들의 이름이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의 상징으로 그들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이스라엘이 심판의 장소에서 축복과 구원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미래적 회복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거의 멸망이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아수르의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산업을 다 피폐화시켜버리고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전 세계 자기 제국 전체에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로마 시대에도 보면 로마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제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라크 정도 지역에 있는 그 파르티아를 로마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로마하고 파르티아하고 싸워가지고 한 2만 명 정도 로마 군대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계속 이 로마는 지금 당시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파르티아를 못 이기니까 로마 황제로서의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전쟁을 하여튼 왜냐면 자기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족들이 빨리 구해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그 여론이 비등하니까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도 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냥 어떤 법모술수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압록강의 유하도에서 이성계가 회군해가지고 그냥 오히려 정변을 일으킨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에 그런 사구의 그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파르티아 왕하고 협상을 해. 그래서 협상을 해서 또 평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로마의 제국에 있는 군기를 빼앗기는 건 가장 치욕적인 거거든요. 군기를 돌려받고 포로들을 돌려받으려고 그러는데 포로들은 거의 다 생존한 지가 없어요. 10년, 15년밖에 안 됐는데도 심각한 노예 노동에 시달리다 거의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로마의 그 황제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대단히 승전한 것처럼 막 승전비를 세워요. 정치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한테 군기는 찾아왔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고대의 전쟁에서는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멸망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포로들을 다 옆거리처럼 묶어가지고
빨가벗겨가지고 묶어가지고 다 가져가서 노예시장에다 내놓고 그냥 팔아먹고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자, 전쟁에서 져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폐해를 입는 거야.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숫자가 확 줄어버린,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10의 7명은 다 죽었다고 치고 나머지는 한 3명 정도 남아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건 어디서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내 후손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이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하나의 증거로서 주어졌던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고 나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그런 얘기일 텐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종말론적 관점에서 갱신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아브라함에게서 100세가 되었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 같을 거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죽은 듯이 보인 그 상황 속에서 자녀가 낳고 그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것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 오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칭호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그렇다면 너희들의 구원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피폐한 상황, 심판받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뭘 붙들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남은 자로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행한다면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도 구원을 얻는다면 아브라함에 주었던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4장 그 마지막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백성들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거야. 그래서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체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의뢰하고 세상의 힘을 믿고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공상적인 거고 이상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힘이 더 커 보이고 현실적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실은 그와 같은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냥 나도 그렇게 믿어.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거 좋은 거야. 모든 것 그냥 하나씩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행사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구원과 삶의 터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남은 자예요. 세상의 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이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렸던 음란한 자녀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바로 여기에만 나타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알은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우상은 어떤 것도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접근하고 먹을 수 있었지만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은 화염검으로 막아버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권은 아직도 하나님께 남아있어요. 계속 인간은 도전하여 체세포 복제도 하고 복제도 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자기들이 생명을 창조하려고 하지만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불러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곳이 어디인지, 그곳이라는 말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11절에서 보고 앞서 문맥에서 본다면 여기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장소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진노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정말 다 쓰러져 나가버리고 남은 자들이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몰려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상과 세상의 방식에서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온 세계를 가득 채우게 될 정도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탄식하고 우는 자들,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들락달락하지만 정말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세상의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러한 구원을 맛볼 수 없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은 사실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식은 많이 늘어나요. 이런저런 지식들을 들은 것들은 많기 때문에 늘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 고백자는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그 마음이 바뀌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지 우리의 외모를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우리의 외모도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두운 것들이 다 걷어나가져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총명하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은 마음이 안 바뀌어요. 늘 굳어져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가지고서 자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써먹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 우리 있으면은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깨어지고 부셔지는 그런 경험이 없이는 이 심판의 경험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를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사실 간구해야 돼요.
이 기도하는 것이 늘 그런 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그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아름다웠던 것은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에 가든 인종이 어떻든 누가 어떻든 간에 참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성품이 변한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끌리는 사람이에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오래 있고 싶고 같이 오랫동안 교제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육신의 형제라 할지라도 그게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고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